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에 충동요법과 반복요법이 있습니다. 충동요법이라는 것은 어떤 큰 사건,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충동요법이라 그러고, 반복요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묵상해서 그 의미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는 것은 반복요법으로 계속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그 의미와 그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가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 누림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누구나 다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요즘에 발견하면서 감사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지속하다 보면 참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 누림을 지속하다 보면 참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지속하다 보면 이 참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응답이면 응답이고 치유면 치유고 능력이면 능력이지 무슨 참 응답, 참 치유, 참 능력 이런 뜻은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그렇고 안 하는 분도 응답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응답, 치유, 참 능력, 그 말은 어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넘어서서 보는 응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았다 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육신적으로 돈을 좀 벌었다, 또는 취직을 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응답은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볼 때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응답은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응답을 참응답, 진정한 응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아우러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응답을 받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올 때 참응답이다. 그리고 치유도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치유, 그것이 온전한 치유다. 그저 우리가 치유받았다 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치유받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치유를 받게 되는 데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나온 치유, 그게 참 치유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치유, 그런 치유가 진정한 치유다 그 말이고요. 그러면 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힘, 그거를 참 능력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힘이 있다, 굉장히 능력이 있다, 대부분 그랬잖아요. 일을 잘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성령 안에서 나올 때 참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 누림을 하면서 참 응답, 참 치유, 참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정말 그래서 복음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응답받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잘하면서 구구단 안 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어른 됐는데 구구단 모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왜냐 안 해워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해온 사람도 있고, 또 외우는 거 싫어서 안 해온 사람도 있고, 안 해오고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진짜 전문성으로 들어가려면 외워야 돼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 복음 누림을 안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장받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받으려면, 참 치유 받으려면, 참 능력 누리시려면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 인생의 본질, 근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알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복음 누림이 되어서 고백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참 치유, 참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서의 오늘 6장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이 나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실인. 이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붙이기를 시대의 나실인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이제 나실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 말씀 그대로 또 받아들여 가지고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 나오거나, 여기 뭐 머리 깎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머리 깎지 말라. 그러면서 포도에 대한, 포도나무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면서 포도주 독주를 금하고,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포도즙도 먹지 말래. 지금도 포도즙 먹는 분들 많은데, 포도즙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오늘도 이제 또 가서 뭐 건포도 안 사는 일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부정한 거, 그래서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가족이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가지 말라. 여러분 그 불신자 세계 이런 거 다 지금 그런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례집에 안 갑니다. 왜냐면 부정 탄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거를 적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서 정말 시대의 나실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영적 상태.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내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겠냐 하는 거죠. 근데 바꿔줘야 돼, 바꿔줘요. 이 바꾸는 누가 불렀어요? 나비인가 누가 바꿔줘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바꿔줘야 돼, 바꿔. 영적 상태를 바꿔줘요. 영적 상태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줘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뿌리를 바꿔줘야 되고,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으로 체질을 바꿔줘야, 그래야 여러분 새 사람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지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 말이죠.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복음을 가리켜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뭘 담아야 되느냐, 각인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바꿔주세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로 바꾸는데 내가 뭐 그리스도를 나는 가졌다, 그걸로만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바꾸려면 그리스도가 적용 체험돼야 바뀌어집니다. 아, 그리스도가 다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맞네. 정말 그리스도면 충분하네. 이렇게 돼야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정말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발견하면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지식,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배경, 자기 어떤 능력 이런 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모든 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가장 고상한 지식, 그건 최고 지식이라고 그래요. 최고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발견한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 지식.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앞에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 있었는가가 나와요. 가문의 배경, 어떤 자신의 어떤 지식의 배경, 삶의 배경, 굉장한 배경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 그걸 각인 바꾼다. 각인. 내게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복음으로 바꾼다. 그리스도로 바꾼다. 그리고 뿌리를 바꿔야 돼. 뿌리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흑암 권세 영향권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두 나라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흑암 나라의 사단에게 속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사단에게 속는 그거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 삶의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뿌리.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체질. 여러분 체질이 육신 체질로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묵상해 보면요, 아주 잘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성령을 쫓아 살 거냐, 육신을 쫓아 살 거냐. 근데 여러분이 거의 육신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한 것을 쭉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 14가지가 나오는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별 차이 없어요. 불신자의 삶의 상태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요. 거기에는 18가지, 21가지가 나와. 거기는 21가지. 그 21가지가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14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써놓고 비교 설명해 보세요. 그 도끼인 객끼니요. 불신자나 신자나 별 차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거기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절제된 삶, 절제하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나신으로 살 때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절제할 걸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실인의 대표적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요 세 사람이 나와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삼손에 대해서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길게 나와요. 그 중에 특별히 13장 제가 좀 보면 4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요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에게 준 내용이에요. 근데 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특징이 있어요. 아이 못 낳다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나실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실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삼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죠? 삼손이 굉장한 그런 힘이 있어서 천하장사, 다른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머리카락. 머리를 기르면 그 힘이 나와가지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삼손이 누구를 만났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혹 속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 속에 여인이라는 한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놓치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뭐가 나와요? 이 드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잃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만 깎인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온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나중에 눈까지 다 빼버렸죠. 눈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 그래갖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막 가져노는 그런 일. 근데 이제 마지막 15장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막 술 마시면서 삼손을 하나의 장난감으로, 힘은 세고 막 그러니까 장난감으로 데려다가 이제 거기서 막 놀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하는데 마지막 힘을 더 해달라고. 그래갖고서는 그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 있던 사람들 다 했는데,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평상시에 자기가 죽였던 그 낙타표 하나 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막 죽이는 그런 힘을 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 회복을 해서 삼손이 평소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거기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15장, 13, 14, 15장이 이 삼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나오고. 그런데 여기 키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쓰지 못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마쳤던 그런 한 사람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굉장한 그 은혜를 누렸던 최고의 구약의 나실인으로서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응답 받아야 되고 그 응답을 여러분 자녀에게도 전달해 줘야 돼요. 굉장한 그런 응답을. 그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젖을 떼고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좀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와 그 엘리 제사장이, 엘리는 엎어져 갖고 의자 앉았다가 엎어져서 죽게 되고 그 자녀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죠. 근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인도받아서 그 시대를 살리는, 이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 시대에 모든 블레셋의 그 전쟁을 다 막고 나라를 평화롭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시대적인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살았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세 요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무엘이 왜 그렇게 응답받았는가? 첫 번째 요절은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감히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참응답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요걸 참응답이라고 그래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응답. 그냥 육신적으로 뭐 내가 좀 응답 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응답,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응답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어려움을 주니까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지금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 그걸 다 버려라. 우상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도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을 하고 누릴 때는 여러분 우상적인 거, 종교적인 걸 다 버려야 돼요. 미신, 우상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우상도 있고 요즘에 많이 우상적인 게 사상우상이죠. 이념우상, 이런 지식우상,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탐심도 우상숭배다. 여러분의 어떤 욕심도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래곤 온전한 번제.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 요절로 기억할 게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 시대에 그런 응답을 받았냐? 여러분 잘못 보면 사무엘은 인격이 훌륭했고 사무엘은 뭐 삶이 뭐 완전했고 뭐 온전한 사람이었고 뭐 배경이 좋았고 사람들 대부분 겉모습 잡고 보는데 이 사무엘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사람, 피 언약을 확실하게 갖고 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피제사, 구약은 피잖아요. 피제사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서 사무엘을 생각할 때는 2장 18절, 3장 19절, 7장 9절 이 사무엘이 정말 그 삶과 인생 또 지도자로서 자기의 일을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0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주 내용이 이 세례 요한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1장 11절에서 16절을 제가 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서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나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자기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리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그 이스라엘을 자손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좀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의 그 대표적 인물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의 모습을 볼 때 언약을 분명히 갖고 복음 안에서 누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다. 근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나실인의 법을 따라서 구별됐습니다. 삭도를 대지 말 것, 부정한 것을 금할 것,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안 깎는 그런 것을 지킴으로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정한 거, 시체를 가까이 안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그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포도주, 독주, 건포도, 이렇게 포도즙 이런 것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은, 그거는 뭔가 절제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오늘 내용에 보면 14절에서 15절 읽지 않았는데요,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서부터 제가 보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그 소제물과 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화목제물은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엮게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삶의 절제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에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 삶 속에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나시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어떨 때는 절제된 삶도 살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좀 분별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요. 저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저는 신분이 목사 신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든지 목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알아듣고 안 알아도 알아듣고 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에 가서 좀 산에도 갔다 오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 식사를 하러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불신자들하고도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는데, 근데 그냥 호칭을 그냥 목사를 불러요.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는 산에도 갔다 오고 이런 일도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러면 이제 순서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갈 때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리 백숙도 먹으러 가고 삼계탕도 먹으러 가고, 하여튼 맛있는데 그분들이 식당 잘하는데 이렇게 골라서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주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도하는 분이.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제 차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얘기한다니까요. 오늘은 목사님 차례니까 짜장면, 알았지요? 그래갖고 제가 안 가르쳐줬는데 돈 안 버는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 없다는 건 잘 알아. 그래서 그래갖고 가서, 근데 전혀 그런 게 꺼리끼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같이 어울려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속에 조금도 여러분이 저거 할 거 없어요.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나시인의 삶이 뭘까? 여러분 요걸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성구를 안 써드렸죠? 그럼 성구를 안 써드렸으니까 오늘 성구를 써놓으세요. 거기다. 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누릴 거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 여러분 거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 여러분 완전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반석이다. 나는 음부건설가 하지 못한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자, 그 중에 반석은 상태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고, 음부건설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라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천국 열쇠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기도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에 입는 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삶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이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있잖아요. 세상 속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줬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잘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짝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유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도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에도 우리는 자꾸 유혹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정말 기록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규모를 갖추고 헌신해야 되겠는데 어떤 규모냐? 두 요절만 기억하세요. 두 군데만 기억하는데 구약에서는 노아, 신약에서는 제자.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에 노아의 삶이 나와요. 노아의 삶.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는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완전한 기준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완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완전한 삶을 사는데 노아가 한 게 있죠. 뭘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두 가지 삶이죠. 완전한 자로 승리하고 방주 만드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방주 만드는 삶을 살아서 그 시대를 살렸는데, 방주 만드는 일을 120년이나 했는데 가족밖에 구원 못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전도도 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전도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과 전도, 그게 삶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 흑암 권세가 관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로, 우상으로, 종교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15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제자들을 세울 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대적인 나시린으로 사는 삶의 궁극 목표, 여러분의 방향,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거 묵상할 때 드렸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돼야 그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게 참 인간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게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전도, 선교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려가지고 그 사람의 복음, 진리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승리하도록 돕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삶을 살고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일을 하고 다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는 전도, 선교에 들어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30명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최소한 3군데 말씀 운동은 갖자. 그게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올해의 미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30명 놓고 기도해서 30명을 여러분 복음전에서 영접하게 되면 3명은 영접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대의 나시린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거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누리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규모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대적인 전도자의 축복에 대열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의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을 불렀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를 불러서 시대의 나시린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